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길치라서 길을 잃어본 적이 많습니다. 지도가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지도를 잘 찾아주면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그래서 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한참 외우고 난 다음에야 몇 번을 성경 암송하듯이 하고서야 가야지만 그 길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니까 참 좋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저희 교회를 오다가 좀 멀리서 포토스에서 저희 교회 쪽으로 오다가 하이웨이에서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겁니다. 초행길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이웨이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911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겁도 없죠. 예, 그분이 군인 생활을 오래 해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911에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어디쯤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를, 어느 지역쯤에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하니까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참 경찰이 그럴 때는 또 착합니다. 우리는 경찰 무서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제가 특히 무서워하죠. 저는 이렇게 경찰만 오면 이렇게 굉장히 원래 속도를 제가 잘 지키지만, 그런데 그때 마침 경찰을 통해서 오는 길을 잘 안내를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교회다 보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길을 잃다. 무엇인가를 잃고 보면 그때서야 그 소중함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잃은 어떤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어보신 사람, 또 영적인 부분에서 은혜가 좀 잃어진 분들, 기도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 재정적인 여유나 또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그럴 때 길을 잃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의 물건 하나, 사실은 가축이죠. 가축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에게 순종해서 또 떠나갔다가 길을 잃은 어떤 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무엇을 찾아주시는지 하는 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 속에, 그 잃어버린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무엘상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에 와 있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였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준비시키시고 왕을 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 기스가 그날 하필이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들. 가축들이 다 중요하고 하지만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죠. 이 암나귀를 찾아서 이 암나귀를 찾도록 자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명령을 한 거죠. 이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용모도 준수했었고 사람들과 비해서 그 어깨 하나 위만큼 이 키가 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키가 좀 컸었다 그랬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우리 그 교역자들 중에서도 모 데이빗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약간 이렇게 위로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어떤 그 부목사님은 더 키가 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죠. 자신도 모르게 존경하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울이 얼굴도 아주 잘 생겼었고 또 키도 컸었다, 그런 이야기로 합니다. 키도 크고 훈남이고 준수한 외모인데, 여러분, 키도 크고, 요즘 같으면 키도 크고 사람도 잘생기고 멋지고 이러면 뭘 시키면 좋을까요? 뭐 연예인 같은 거 시키면 좋을까요? 예.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나고 좋을 때의 모습으로는 잘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방식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 전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아주 유순한 사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말랑말랑한 사람을 만듭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둔탁하고 둔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어렵고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모가 준수하고 이 키도 크고 좋았던 이 아들이 그 집에 암나기들 쯤이나 있었다, 그런 거 보면 그 집이 어느 정도는 사는 집이었을 텐데,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 가라, 그 정도쯤 되면 집에서 이렇게 글 읽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멋진 수업도 하고 학교도 좀 좋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암나기 찾아와라,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면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나에게 정말 놀라운 특별한 임무를 나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가보면 뭘 시키죠?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카피해 오라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쳤다 하면 홈런이었던 청소년 야구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 고등학교, 대학 마치고 이제 프로야구에 딱 가게 돼서, 이제 홈런 타자 왔다. 이전에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자기는 그 순서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단에 딱 들어가서, 자, 이제 내가 스타가 될 날만 남았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부터 시킬까요? 저기 가서 공 좀 주워오고 물 주전자도 한번 날라보고, 물론 그렇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맡기지는 않겠지만,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즈니스의 천재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부터 시키게 됩니까? 가장 작은 일부터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식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사환의 말조차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는 하고 계시죠? 그 큐티 주유소도 있고 한데, 큐티는 하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요번 달에 좀 큐티를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큐티책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예, 큐티책이 많이 남았어요. 예,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15일쯤 지나면 큐티책이 이렇게 공짜로 또는 이렇게 반값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큐티책 미리미리 사서 큐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인드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눈에 뜨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놀랍죠? 그 사소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사냥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 믿을 만한 그 아들에게 시킨 것이, 그 용모 준수한 아들에게 시킨 것이 암낙이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으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뭐부터 시키신다고요? 작은 일부터 시키신다고요. 교회 안에 작은 일부터 시키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이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좀 이게 뭔가 좀 대단한 일, 교회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곧바로 제가 이렇게 기타 좀 치고 하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제가 좀 하는데 기도의 인도는 제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아는데 제가 설교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있는데 담임 목사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있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철야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철야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어디서 이렇게 우리 소그룹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었냐 하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교회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 같으면 굉장히 난감하고 좀 당황스럽고 화도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역시 저하고 급이 다르신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예, 집사님 그러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셨다가 5분도 안 돼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 하나 일을 잘하고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갖추어졌다라고 생각되면 목소리도 커지고 좀 힘도 좀 세집니다. 그럴 때 이 교만해지는구나, 겸손해져야 되는데, 제가 말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 적게 들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연습시키시면서 왕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이게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지는지 거칠어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얼마나 딱딱해지고 거칠어지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옆 사람, 특히 같이 사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 요즘 말이나 모습이나 믿음이나 너무 딱딱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조용히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길을 찾아 떠난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 왜 제게 왔습니까?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갈림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묻고 싶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그 갈림길 속에서 잃어버린 어떤 그 고난의 어두움의 그 터널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본문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안 보고, 우리가 안 듣고, 우리가 이 들리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그런 게임을 해보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왜 그 안대로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낮게, 높이, 아니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을 찾아내고 이렇게 집어내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그런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죠. 막 급해가지고 옆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자기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짚어보는 사람은 괜히 엉뚱한 거 짚고 빨리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옆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끔씩 어떤 터널을 허락하실 때,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저의 사역의 단계에서 지금쯤 굉장히 중요한 제 사역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무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제 목회적인 철학 안에 어느 교회 막 이렇게 신문 뒤져서 찾아서 누구 찾습니다,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력서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제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더 큰 그런 어려움에 제가 봉착해 있었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그냥 저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때쯤 되면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탁 불러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로 슝 하고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와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제가 섬겼던 교구의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분이 그렇지 않아도 식사 교제를 할 때 무슨 저에게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별 얘기 없고 그냥 식사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만 했는데, 결국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떠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가.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민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셔야 된다라고 우리 부부는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들 부부가 합의를 봅니까? 참 희한한. 근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그냥 농담으로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는 매일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기도하는 정도가 그냥 김 목사님 불쌍하니까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흩어졌는데, 이제 오는 길에 아내와 저는 서로 두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멀뚱멀뚱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그때부터 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돌아보게 되면 그때의 그 두 분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정말 많은 길을 다녔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이스라엘 그 지도를 찾아보면 약 3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30km 정도를 나귀를 찾아서 다녔으면 꽤 긴 그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부모님 걱정하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환이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을 뜻하는 것이죠. 돌고 돌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있는 실로라는 지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환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환이 하는 얘기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종인데, 그 사환이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까 키 얘기도 했는데 키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용모를 따져서 얼굴이 더 잘생겼겠습니까? 그런 사환의 이야기, 종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사울의 단점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에게, 이 선견자에게 갈 때 가지고 갈 예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울의 단점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귀가 얇아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사울이 이 체면 차리는 것, 어떤 주변의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움직여지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우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 주변에 지금 군중들은 빨리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제사를 지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전쟁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사람들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들도 일부 살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이야기, 체면 치레를 하는 것,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체면은 하나님께 잘 드려지면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체면을 너무 보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사환이 이때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분량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은 한 세겔 4분의 1 분량은요, 그때 당시에 약 종들의, 노예들의 한 달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사환이 그렇게 계속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만큼은 사울이 또 한 번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독불 장군, 자기 혼자서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독불 장군, 특별히 더더욱 곤란하죠.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에 결승전에서 프랑스 팀과 브라질 팀이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프랑스 팀이 9번 정도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고 한 2번 정도는 3등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결승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에 프랑스가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마침 결승전에서 맞닥뜨려진 게 브라질이었었습니다. 브라질 예술 아닙니까? 축구 그러면은 브라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프랑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98년 프랑스 월드컵은 프랑스가 우승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파가, 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그때의 축구의 그 우승의 비결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의 감독이 에메 자케라는 감독이었었습니다. 이 에메 자케라는 감독의 리더십이 결국 그 사람의 용병술이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메 자케 감독의 용병술이 뭐였냐면 팀플레이였었습니다. 팀플레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이게 프랑스 말에 유명한 단독 드리블을 잘 하는 유명한 선수 이름이 에릭 칸토나였다고 합니다. 에릭 칸토나. 에릭 칸토나라는 이 사람은 그냥 공만 잡으면 패스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쭉 뚫고 나가서 골을 넣으면 넣는 거고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메 자케 감독은 계속해서 이 에릭 칸토나에게 팀플레이를 하라, 패스를 하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할 때 이 에릭 칸토나를 빼버렸어요. 온 프랑스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주변에 있는 축구 관련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에릭 칸토나를 다시 집어넣어라. 근데 이 에메 자케 감독이 절대로 집어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서 팀플레이가 되는 선수들로만 짜서 이 월드컵에 들어갔는데 이 본선에 들어가듯 16강에 4강에 결승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사실 원탑으로 정말 잘 뛰었고 12명 중에서 그 11명이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뛰었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 누가 그때 등장하냐 하면 그 지단이라는 선수, 프랑스의 그 유명한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그때 스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 월드컵 축구의 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혼자 잘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있는 중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왕이면 원톱 리더십의 역할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훈련은 뭡니까? 팀워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키시는 거죠. 제가 우리 연합교회에 오고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그냥 강단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어느 한순간 나빠지는 것이 아니죠. 몸의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기능들 중에서 그게 기능을 그 부분에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어느 한순간 그 큰 메이저 프로블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를 배우게 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요, 저 체육관의 구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주차장의 라인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맨날 거기에 가 있으면 그건 문제지만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방송실에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구석구석을 좀 돌아보면서 살림을 살 줄 알아야 전체 살림을 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길을 잃었는데, 자기가 그 암나귀들을 찾는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길을 떠났고 또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길을 좀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울과 그 일행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혼란스럽게 좀 흔드실 때, 우리의 건강의 길을 좀 흔드실 때, 우리의 진로라는 길을 좀 흔드실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좀 흔드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길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길의 끝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 들어갔다면 나는 내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좀 흔드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다시 들어서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황금길을 이 땅에서 걸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 끝에는 낭떠러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좀 좁은 것 같고 좀 외로운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 한 분만 꼭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 끝에 내가 꼭 도착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길뿐만 아니라 그 길의 과정, 여정까지도 그 분기점에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큐티하는 훈련을 잠시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근데 저는 그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 이야기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안중근 의사의 원래 해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말이 거칠어진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잘 모르고 다 아셨다는 표정이신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넣지 않으면, 하루라도 주의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도 가시가 돋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저의 말이 거칠어졌을 때, 제 행동이 거칠어졌을 때, 저의 마음이 거칠어졌을 때 거의 10중 8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곁에서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특별히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저희 교회 사역 중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 제일 중점적으로 할 것인데, 이제 큐티 세미나도 제가 곧 해야 되는데 먼저는 기도 세미나부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5주간 동안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여러분 그 담임 목사들이 주일날 뭐 그런 거 세미나 만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 사역만으로도 충분하고 다른 거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새로 다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잠을 자려고 해요. 오랫동안 잠자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잠은 보면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잘 잡니다. 혹시 잠자는 훈련 특별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옆에 이렇게 하면 그냥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려고 해요, 자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왜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주에 우리
위임 예배하고 또 위임식인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제 목표나 이런 것은 이런 위임식, 위임 예배 이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점을 찍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제 오로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우고 세우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통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제 제일 1번 관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을 두고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단어를 쓰죠.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요즘은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소녀들이, 주변에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사무엘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달라스 연합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을까요? 그런 얘기 못 들으면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몰래 이렇게 위장하고 가서 그 연합교회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저기 달라스에 보니까 저기 바디숍 뒤에 교회 하나 있던데 혹시 그 교회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달라스 연합교회라고 그 달라스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 아니냐 그러면 그래요? 지금 교회를 다니려고 알아보는데 그 교회 좀 어때요? 그럼 거기를 내가 다른데 소개시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암행해 보시고 위장해서 어디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슴을 치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레퓨테이션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밥 사준다고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될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늘 작정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